안녕하세요. 미션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대구 경북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 모시고 말씀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동행교회 김일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인터뷰하러 교회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맛있는 냄새가 교회 앞에서 나더라고요. 아, 예, 예. 권사님들이 이렇게 천막 치시고 예, 예. 이렇게 전을 토스트 같은 걸 막 굽고 계시던데 예, 맞습니다. 그게 뭐 교인들이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예, 우리가 토스트 전도라고도 하고 또 이미지 전도라고도 하는데요. 예, 5년 전부터 우리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토스트를 구워서 커피하고 또 우유하고 같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향기가 이 지역에 아주 퍼져나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예. 5년 하고 났더니 이제 줄 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좋은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 전도니까요. 네. 당장 열매가 크게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도 그동안 했던 것 가운데서 이미 좋은 이미지가 나 있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 한 분이 등록했는데 네. 이 토스트 드시고 난 다음에 6개월 전에 처음 드셨답니다. 드시고 그 이후로 꾸준히 오시더니만 요번에 전도를 등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아주 반가운 일이죠. 예, 예. 동행교회 하면 저는 이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참 좋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예, 예. 목사님이 맞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셨으니까 교회 이름도 목사님께서 지으신 예, 겁니까? 예, 예. 오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전국에 동행교회라는 이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동행교회라는 이름을 지었고, 지금 생각해봐도 참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아주 좋은 이름을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동행교회가 개척된 게 1993년. 93년 맞습니다. 또 뭐 한 20년. 예, 그렇죠. 올해 이제 21년째 들어갑니다. 개척할 때 이 자리는 아니죠. 예, 여기 이제 세 번째 옮겨왔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관음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관음동 시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암동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동천동이거든요. 네. 그 구암동 시대를 거쳐서 이제 동천동 시대에 온 건데, 한 10여 년 전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뭐 대구 지역의 예. 중견교회로 동행교회가 예.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예. 한 20년 동안 개척부터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죠? 아유, 그렇죠. 20년 세월 예.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예. 어떤 순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개척 초창기가 제일 떠오르죠. 그 당시에는 참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참 어려운 가운데, 제가 이제 시골교회 7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시골교회를 마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멤버가 거의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어떤 손길도 많이 느꼈었고요. 네. 처음에 이제 개척할 당시에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 사모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그때는 막대금을 치르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태우고 있을 때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저는 그 사모님 얼굴도 한번 뵌 적이 없는 분입니다. 다만 이제 고등학교 은사님만 제가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개척한다는 편지를 한 장 써서 보냈어요. 네. 그 물질적인 뭐 부탁을 한 건 전혀 아니었고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하게 됐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받은 날이 바로 개돈 타는 날이었다 그래요. 예. 목사님 그거 알고 보내신 거 아니죠? 그렇죠. 모르고 보냈죠. 그 사모님 전화가 와가지고 이 편지를 받는 순간에 이거는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쓰라고 아마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전화를 하신 거예요. 네. 저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막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두 눈에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돈이 많이 생겨서 눈물이 난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 입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 것을 알고 계셔서, 이제 막대금 날 바로 하루 전날이었거든요, 그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해결책은 없고, 참 기도밖에는 할 방법이 없었는데, 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전 너무 감사했죠. 네. 그렇게 해서 예. 모든 분들의 정성이 모아져서 예. 동행교회가 이루어졌고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동행교회 김일영 목사님 하면 교회에서 아주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시는 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 특별히 로고스 아카데미 개설하셔서 오랫동안 사역하신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로고스 아카데미 뭐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 데입니까? 예,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이었죠. 교회 개척은 이제 21년 됐습니다만은 로고스 아카데미는 한 25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대구 남부교회, 내일교회 이렇게 장소를 빌려가지고
네. 주로 이제 신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신학생들이 이제 딱 한계가 있는데 아무 신학생이 아니고 네. 신대원에 입학을 준비하는 신학생이에요. 아, 예.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신대원 입학이 참 어렵거든요. 경쟁이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성경, 철학, 뭐 영어, 논술 뭐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그런 과목들을 지도해가지고 신학생들이 이제 입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1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대원 입시생들을 위한 준비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비 목회자들이죠. 예. 이거 하신 지가 25년 되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후학들을 키우셨겠네요. 예, 와서 공부한 분들은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고요. 예. 예, 총신대 신대원생들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근데 총신대 신대원에 합격한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아, 대단하네요. 예, 예. 그러면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로고스 예, 예.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하고 예, 신대원에 이제 합격해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1,500명 정도 된다. 예, 예, 예. 아, 대단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겠어요, 목사님? 아, 그 고마워서. 예, 종종 뭐 연락을 하죠.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그분들을 뭐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그분들하고 만납니다. 월요일 날요? 예, 월요일 날 만나는 이유가 이분들이 대다수 전도사님들이다 보니까 주일날은 사역을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전도사님들이 대다수 이제 신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이번엔 또 일반 대학을 다니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는 거의 학교 수업이 있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니까 월요일 날 쉬는 날이고. 그렇죠. 예, 그분들 역시도 이제 월요일 날만 시간을 낼 수 있어서 이제 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한 7시까지 하루 종일 강의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 쉬시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려 쉬고 또 운동도 하고 이런 여가를 좀 즐겨야 될 날들인데 네. 저는 지금까지 20수년 동안 그런 호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예,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에 될 수 있으면은 다른 일정을 안 가지고 좀 쉬려고 애는 쓰는데 네. 그 여의치는 않더라고요. 예. 그 1,500명 네. 후배 목회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기르시고 계신 건데 예, 예. 그 후배들 중에 뭐 생각나는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어떤 분들이 가장 예. 생각나십니까? 그 우리 7.8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분들 가운데는 7번만 안 되고 가지고 8번째 여기 오셔서 공부해 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뭐 8년 만에 신대원 그렇죠, 들어간다는 그렇죠. 예. 고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은 아유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저를 막 얼싸안으면서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분들이 한 3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석 합격자가 한 4분 정도 나왔어요. 아, 대단하네요. 예, 저로서도 감사하고 참 영광이죠. 총신대 신대원 수석 합격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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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예, 자리예요. 예. 그런 일도 있었고 이 수석 합격자들이 찾아와서 참 고마워하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어떤 경우는 참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그분이 떨어졌어요. 안 되는데도 예,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와이셔츠를 갖다 하나 선물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거 받으면서 수석 합격자가 뭘 밥 한 그릇 사준 것보다도 훨씬 감격했습니다. 야, 이분은 참 진짜 진실한 분이고, 진짜 그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이구나.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평신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상당히 좀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지금까지 25년 동안 이렇게 해오시는 겁니까? 예, 저 역시도 뭐 제가 무슨 잘해가지고 그걸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후배들이 어떻게 알고 신대원 입시가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동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 했는데 2년하고 3년하고 하는데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사람들이 생각외로 또 많이들 오시고 이래가지고 한 4년째부터는 제가 이제 좀 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고 네. 능동적인 입장에서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교재도 쓰고 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보다 제가 더 유익을 얻었죠. 왜냐하면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연구한 것만큼 공부가 잘 된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해서 그분들 때문에 저 자신이 많이 발전하고 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예, 보람을 그렇습니다. 느끼실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도 열심히 가르치시지만 예. 교회 내에서도 이제 평신도 뭐 성경 세미나 이렇게 해서 평신도들 성경 교육도 많이 하신다 그래요? 이제 신학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연구했던 이런 자료들을 신학생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이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는 또 뭐 젊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몇 년 전부터는 신학생들이 아닌 평신도들 또는 목회자들 중심으로도 이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제가 평소에 뵈면 항상 네. 겸손하신 모습이고 예. 그러신데 이렇게 특별히 성경 공부 예, 뭐 예. 신학생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주로 많이 예, 노력하시고 힘쓰시는 이유가 계시겠죠, 물론. 예, 제가 어느 해인가 십수년 전에 이제 에스라 7장 10절을 읽었었어요. 네. 근데 그 말씀이 제게 큰 활자처럼 저에게 크게 확대되면서 보여지는데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에스라 비전이 생긴 거예요. 어떤 비전인가 하면 내가 말씀을 연구해야지.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나 자신부터 준행해야지. 더 나가서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지. 어떻게 보면 3대 결심이죠. 말씀의 연구에 대해서, 말씀 준행에 대해서, 또 말씀을 교육에 대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도 굉장히 예. 알차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동행교회 사역은 되게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 교회 사역 가운데 제가 이제 그쪽에 받은 은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세 가지 네. 사역 아닙니까? 전 세 가지 다 신경을 쓰지만은 그 가운데 그래도 가장 좀 열심히 하는 사역이 교육 사역. 말씀 공부. 예. 그래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하고 네. 이런 부분을 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름 휴가 때, 이게 네.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여름 휴가 때 제 친구가 지금 남아공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쓴 책인데 저에게 선물을 주기에 네. 여름 휴가를 통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본질 목회로 돌아가라 하는 이런 책인데 이 가장 본질 목회가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목회가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예.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매주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순서에 따라서 교회 상황, 형편, 또 자기가 그때 느낀 감동, 또 성도들의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창세기부터 꾸준히 설교를 해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한번 그래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요즘은 창세기부터 제가 재작년부터죠. 재작년, 작년 이어서 올해까지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욥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 설교에서도 그 말씀 적용하셔서 예. 주일 낮설교로 그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주일 낮설교를 구약부터 시작을 해가 쭉 나가는데 지금 이제 시가서까지 나온 셈이죠. 예. 그렇게 말씀대로 쭉 말씀을 선포하시다 보니까 예. 이 시대에 그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뭐라고 목사님께서 생각하십니까?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제가 전달하는 예, 거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각 책마다의 좀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은 그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인데 예를 든다면 이사야 같으면은 참 말을 안 듣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매를 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리고 난 다음에 아파하는 그 자식 때문에 또 싸매어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예레미야 같으면은 참으로 그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화가 나서 그 나무를 뽑아버리는데 그러나 또 뽑은 자리에도 또 다시 나무를 심는 어떤 농부의 마음. 에스겔 같으면은 말 안 듣고 제멋대로 행하는 양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너희들 한번 마음대로 한번 가봐라 하고 양떼를 흩어버렸는데 양떼들이 맹수들에 의해서 밥이 되어지고 곳곳마다 막 처절하게 울부짖음을 갖다가 하니까 또 안타까워가지고 흩어진 그 양떼들을 다시 모으는 어떤 목자의 마음, 어떤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많이 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말씀 전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 이거 알고 우리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본질적인 신앙생활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아까 한 3가지 정도 목회 방치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로 꼽으신 게 미래 세대를 위한 그렇죠. 예. 목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동행교회는 젊은이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비율이 어떻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그 어른 성도들의 한 80% 이상이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저는 참 복잡할 정도로 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교회만 봤을 때는 미래 한국교회가 뭐 별로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예, 그런데 저희 지역은 아무래도 이 칠곡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네. 젊은 세대가 비교적 좀 많이 살고 있고 저희들이 또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마 젊은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심 한복판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요즘 그렇진 않습니까? 교회 다니보면 예. 뭐 점점 교회가 노령화돼 간다는 얘기가 예, 많잖아요. 예. 교회 학교 예, 예. 뭐 존폐 위기까지 예.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 동행교회에 특별히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특별히 예. 강조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예, 예. 교회가 서비스하고 배려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고 젊은 청소년들이 많은 건 분명한데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특별히 뭐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 목회.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도 여름 제자학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네. 예, 바꾼 이유가 이제 뭔가 하면 여름 성경학교 하면 그 여름에 기간은 여름에 가르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이는 주된 목적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고 학교 형식을 빌려서 한다고 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은 여름 성경학교가 주로 보면은 안 믿는 아이들 전도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 믿는 애들이 요즘 애들은 좀 영특하고 영악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면 무슨 선물 준다 그러더라. 그리고 나갔다가 그거 마치면 또 어느 교회에서는 또 뭐 한다 그러면 또 그리 나가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가 완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원위치 되어지는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음을 봐요. 그래서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전도는 우리 평소에 하자. 평소에 애들을 잘 훈련시켜서 전도하고 우리는 이 여름 기간 동안에 평소엔 주일날 외에는 교육할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시간을 갖다 3일씩 4일씩 투자해서 그때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는 거. 이 제자 훈련시키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전도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질적인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름 제자학교라고 하는 타이틀도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존의 아이들을 집중 교육하는 쪽으로 여름 성경학교의 그 방향을 좀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교회 학교를 통해서 좀 심층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저 해남 땅끝 마을까지 다녀왔어요. 네. 예,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의 말씀을 그저 배우는 데서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데만 끝나지 말고 우리 한번 실천에 옮겨보자. 땅끝까지 주님이 복음 전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비록 지구 땅끝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땅끝까지는 한번 가서 전도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하동에 화개장터를 갖다 거쳐가지고 여수에 들어가 보면 손양훈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 가가지고 손양훈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또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 나와가지고는 순천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성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진을 거쳐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땅끝 마을이 있는 해남까지 갔어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관련 있는 지역을 다녔습니다만, 예. 뭐 우리나라에 흔히 지역 감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전라도. 예. 이해 폭도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은가요? 많이 넓어졌죠. 제가 전한 메시지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전혀 저 인종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언어도 다르고 전혀 지금 상관이 없는 유대인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지역에도 복음은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지역을 초월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조그마한 땅덩어리 살면서 경상도 전라도 나눠져 가지고 정치인들이 그걸 갖다 나눴을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 그렇게 나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말로 한민족으로서 더더욱이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모든 말씀 쭉 들으면서 이 생생한
네. 삶의 현장에서 교육하시고 그 바탕이 결국 이제 말씀 중심으로 그렇죠. 평소에 목회 방향을 정하시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결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한 20년, 이제 21년 동행교회 개척하셔서 오늘 이르셨는데 앞으로의 꿈도 포부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목회 방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뭐 관심이 제일 크죠. 뭐 다른 목회자들도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이유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가 이거 바라보는 오늘날 목회자의 눈이 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럴까요?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 뭐 수적으로 많이 줄었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 우리 어린 시절하고보다는 애들이 복음을 받는 어떤 순수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에게 참으로 제대로 복음을 심어줘서 복음의 본질을 심어주고 그 가슴에다가 불을 질러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없는 다음 세대에 가서도 어떻게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며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세계 선교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할까.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더더욱이나 다음 세대를 잘 이끌기 위한 다음 세대 리더들, 다음 세대 지도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그 청년 중에서 지도자를 선택해서 또 그렇죠. 특별히 또 양육하는.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이제 20대 후반이고 하나는 20대 초반이에요. 이 두 아이들도 지금 이제 신학하기로 결심을 하고 한 아이가 올해 이제 총신 신대원 시험을 봅니다. 보고 이제 둘째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요즘 이제 목회자도 잘 하려고 안 하는 시대예요. 왜냐면 미래의 그 한국교회를 바라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잘 길러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준비되거나 어떤 진행되는 과정이거나 어떻게 보면 성취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성취된 거예요. 다 성취됐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성취된 이 구원의 사역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땅 끝까지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거를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깨우쳐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교보다 더 귀중한 교회 목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역을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앞으로 확장시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너무 좁은 상태에 있고 좀 힘든 가운데 있고 특히 주일날 되어지면은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교인들이 뺑뺑뺑 돌다가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가는 분들도 꽤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거는 세 번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허락하셔서 우리가 큰 빚지지 아니하고 큰 무리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무리해가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가능할 생각은 없습니다. 동행교회의 앞날이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고요.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교회의 교육, 미래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 성교에 대한 비전, 뭐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걸 집약해서 목사님 항상 품고 계신 성경 구절 한 구절 말씀 듣는 걸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털어놓는 자기 고백입니다. 저도 그걸 갖다 감히 흉내낼 수는 없지만은 어디 뭐 사도 바울이 감히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 역시도 제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이 한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뵈며 항상 열정적이시고 또 겸손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뵐 때마다 목사님 저런 모습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찬의 말씀입니다. 동행교회를 통해서 동행교회에 자라나는 세대들을 통해서 대구 경북 지역 또 한국 사회가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